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기브온 거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그 말씀대로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 몇 년이 되었을까요?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모든 싸움이 다 그치고 정복한 그 온 땅을 기업에 맞게 분배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아주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백성 가운데에는
이미 몇 년 전에 땅을 얻어서 싸울 필요도 없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일처럼 힘써 싸워서 형제들을 도와주었지요. 또 예전에는 도무지 살펴볼 수가 없었던 새 이웃인 기브온 이방인 민족도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두 손을 다 들고 항복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죠. 이렇게 정복 전쟁이 모두 끝나고 나니까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추억에 잠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그들의 시작이 어렵고 두렵기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에 있었을 때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셨구나, 그런 감동을 느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과거의 조상과 맺으신 그 창세기의 언약이 정말로 이 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굉장히 황당한 약속을 하십니다. 아직 아들도 못 본 아브라함인데 자손의 수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 백성이 받을 기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들을 이제 모든 나라의 제사장 민족으로서서 하나님께서 굳게 서게 하셔서 온 민족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겠다라는 약속이었죠. 참으로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믿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이 약속을 이루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상관하지 않고 자신만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400년이 흘러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 할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정복 전쟁에서는 아무런 유익도 없으실 텐데 오로지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보기에 이 전쟁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이 땅을 지금 정착할 집으로 생각하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키시는 싸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풍성한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셨을 때에 많은 일들이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았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백성은 능력도 없고 군사적 전략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악조건을 상쇄시킬 만큼 신체 조건이 가나안 민족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었죠. 마병과 병거들도 없었고 공성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 연약한 민족과 함께 하셔서 모든 가나안을 정복하셨을 때에 백성은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방종하게 행동한다면은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가나안 땅처럼 똑같이 멸망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을 그치게 하시고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교훈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16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교훈은 19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21절에서 23절까지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신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를 살펴보기 위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를 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본문 속에서는 여호수아가 징벌한 왕국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온 땅, 온 산지, 네겝과 고센,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 한락산과 헤르몬산 아래까지 모든 왕국을 다 쳐서 정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확실하게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그 임무는 생각해보면 조금 간단해 보였지요.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우상 문화에 푹 빠져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 그대로 참으로 꼼꼼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원래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만 하더라도 그는 굉장히 연약했죠. 모세 대신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했기 때문에 큰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이었던 11장 15절의 그 말씀에서는 어떻게 그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다 지켰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을 여호수아가 다 지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탈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탈락함이 없는 모범적인 지도자로서 성장하게 된 것이죠. 모세의 기준은 율법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한 이 하나님의 기준을 다 지켜서 행했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성장임에 틀림이 없죠. 그 성장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명령을 수행할 때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역을 정복하기까지의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18절은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속전속결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정복 전쟁이 모두 끝난 시점이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는 때였으니까 16년간, 자그마치 16년간 이루어진 그 전쟁에서 여유를 누릴 틈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라 바빴겠죠. 그런 여호수아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신앙인으로서 굉장한 회의감에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세조차도 이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 성실한 지도자에게도 똑같이 하실까? 여호수아의 그 인생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질문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자 인생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사람을 부르시죠. 모세는 모세의 역할이 있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과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그 평안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의 착각이자 교만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긴 생명을 허락하셔서 충분히 가나안 땅을 향유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충만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의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여호수아로서는 섭섭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싸우는 이 전쟁이라 할지라도 정복 전쟁이 몇 년간 이루어졌죠. 자그마치 16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나이가 110세나 되어서 쇠약해졌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신앙인의 본분을 다 행하지요. 그럼으로써 커다란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은 모름지기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남김없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사실 그는 늙었기 때문에 산지와 또는 멀리 있는 그런 지역까지 정복할 필요가 없이 후계자에게 넘겨주면 되는 문제였지요. 그러나 그는 남김없이 자신의 때에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를 항상 부지런히 찾으면서 나의 이득, 나의 이윤, 나의 생각과 자존심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오늘 말씀의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까지 여호수아의 순종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브온 족속으로 넘어가죠. 그들은 원래 히위 족속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 들어왔을 때에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능력을 다 남김없이 내려놓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구원을 받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중간에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사실상 오늘 본문이었던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 본인이 성경을 썼을 때에 쓸 이유가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해 보입니다.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어찌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민족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기브온 백성의 그 전략만 아니었더라면 그들의 땅도 이스라엘의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호수아 역시 그때 실수하여서 기브온 민족의 전략에 끌려 들어간 것을 보면은 기브온 민족을 지금 언급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되고 맙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 민족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사실 언약 안에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잡다한 민족의 무리를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즉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그런 백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능력을 보고 그의 뜻에 동참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기브온 민족은 그런 면에서 다른 민족, 가나안 민족들과 달랐지요.
그들 마음은 라합과 같았습니다. 라합도 하나님의 능력을 귀로 들었을 때에 두려워서 그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버렸다라고 고백하죠. 그 뒤에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러나 16년의 그 정복 전쟁 기간 동안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민족은 라합과 기브온 민족 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기브온 민족이 취한 그 방법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는 악한 꾀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의 인생을 선택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받기 충분한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은 과연 누구에게 올까요? 20절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민족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며 마음에 안 든 민족은 저주하시며 멸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20절에 그 말씀 초반을 잘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지요. 20절 초반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가리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못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민족의 마음을 처음부터 악하게 하신 것, 완악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은혜를 주시길 거부하시는 것인가? 그러나 이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그들의 마음이 먼저 완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의 바로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굳고 악하게 만드신 것은 6번째 독종 재앙이 일어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재앙부터 사실 바로는 회심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바로는 자신의 그 완악한 마음을 유지했기 때문에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는 먼저 자신의 그 마음이 열려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점점점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의 구원은 어떠했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이 기브온 민족의 그 자체와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동쪽 아시아 어느 나라를 살펴보아도, 그 역사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흔적이 거의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900년대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높게 하셔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의 목숨을 통해서 열어두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볼 때에 우리는 기브온 민족처럼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하나님께 매주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그저 흘러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어떤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기브온의 그 마음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하심에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특별한 단어가 반복되죠. 바로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은 어떤 자들입니까? 거인이죠. 일설에 따르자면은 기본 3m에서 5m나 되는, 오늘날
큰 사람들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역사 속에서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기브온 민족과 마찬가지로 아낙 자손을 이 땅 안에서 쫓아낸 것을 언급하였을까요? 그러나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된 그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면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선 아낙 자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아낙 자손을 보았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는 12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 안으로 침투해 들어갔죠. 그의 나이, 여호수아의 나이 50대부터 60대 사이였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12정탐꾼이 이스라엘의 그 진 안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10정탐꾼은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라고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들의 말은 틀린 거 하나 없죠.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낙 자손들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 힘이 컸고 전투력도 대단했겠죠. 무기도 당연히 이스라엘보다 뛰어나서 이스라엘로서는 두려움이 앞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큰 문제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큰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아야 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망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라고 포기하면서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언약대로 이끄셨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홍해에서 건지셨구나. 참으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 순간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김없이 모두 패배하여서 죽거나 쫓겨났음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들을 괴롭혔던 문제가 이제는 완전히 해결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과거의 백성은 육체의 눈으로만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너무나도 명확했죠. 상대방이 이길 것이다 라고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반면 지금 백성은 어떤 눈으로 보는 자들입니까?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지요. 신앙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위력적인 군사력, 거인, 병거, 기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을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냈다고 하는 장면을 서술하는 이유는 그저 그의 힘과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겠지요. 과거에 붙들려서 살았던 1세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도 지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죠.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 하나 없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이 안 되면은, 모자르면 불가능하다 선언하고 있죠. 이 말을 풀이해 보자면은 능력과 같은 우리의 외부 요소, 우리의 겉껍질 같은 것이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겉껍질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낙 자손과 같이 굉장히 강대한 신체 조건, 스펙, 또 좋은 직장, 좋은 배경,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조건은 우리 평생의 그 믿음의 여정에 정말로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이 명하셨던 의미 있는 그 인생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들과 그 가나안에 굉장히 대단했던 위세를 보여준 야빈과 여러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그 가나안의 힘을 상쇄시킬 만큼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성을 공격하는 무기가 좋았던 걸까요? 다 틀렸죠. 하나님은 오로지 그들의 그 마음의 믿음만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의 것을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안쪽에 있는 신앙을 신경 써야만 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펙과 재능과 강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날 때에는 각자 가진 재능과 능력 따위로 겨우겨우 상황이 맞을 때에 이루어진다 생각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굳게 믿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과거에 우리를 끈덕지게 괴롭혔던 문제는 아낙 자손처럼 더 이상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모든 싸움이 종료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깨달았겠죠. 과거 나를 괴롭혀왔던 그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비하면은 바람과 같이 가볍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셨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특별한 선물을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귀결되는 것이 참으로 식상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 현실이 믿지 못할 만큼 힘들고 지쳐 있는데 뭔 믿음이냐 하고 날카롭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믿음 말고 다른 것을 강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믿음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죠. 순종, 감사, 열정 이런 사실 모두 믿음과 다르게 보이지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열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시작점은 믿음부터 시작하는 것이겠죠. 심지어 가장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사랑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어야만 바른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그리고 또 버텨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잠히 생각해 보았을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과연 믿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자신의 인생이 평생 고되고 싸움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싸운 그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능력과 구원하심을 보고 마음을 연 기브온 민족처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문제를 떨쳐내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우리는 잘 믿고 있는지 재점검을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싸움이 끝날 때가 오지요. 오늘 본문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듯 우리 싸움은 저절로 그치는 것이 아니지요. 온 땅을 점령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목숨같이 순종했을 때에 비로소 삶의 모든 전쟁이 끝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할 싸움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10대 때든 20대 때든 시간이 흘러서 50대든 80대든 똑같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싸움을 어찌 끝내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먼저 끝내야 하겠죠.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비법, 방법을 알려주신 적이 없으세요. 은행 계좌에 몇 억을 모은다, 부동산을 얼마 모은다, 세계 여행 가는 것, 좋은 차 타기, 이런 것들을 한다고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시죠. 이런 것들로 삶의 근본적인 싸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들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야 하나님이 싸움을 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매번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길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들의 이 현재의 처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른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정복을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힘과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하늘소망 교회 교인이 되시길 권면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정확하지만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비결도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순종하여서 기적을 매 순간 일으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제 드디어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 성도가 가져야 하는 그 열린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과연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다가오는 일주일을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말씀으로 세워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길. 두 번째는 유초등부 어린이들 예배 태도와 마음가짐이 잘 서게 해주시길. 마지막은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와 그 가정에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지름길과 비결, 방법 같은 것을 원하지만 사실 그런 것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깊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여호수아처럼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인지 나의 삶이 먼저인지를 파악하고 그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유초등부 어린이들의 예배가 이번 주부터 따로
본당에서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귀한 이 미래의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교회의 모든 성도 가정의 영과 육의 건강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가운데 참으로 쇠약해질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중심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정 내에서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